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카서 6장 8절입니다. 미카서 6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한자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진리와 영으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위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교훈으로 오늘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마음에 결단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마귀의 모든 방해와 공격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생각지도 않은, 원하지도 않은,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늘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랄지라도 우리가 욕심을 입고 있는 한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누구도 안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특히 정말 수술이 불가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해서 건강을 회복했다면,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정말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지나가는 어떤 행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건졌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런 고마움을 잊을 수 있겠는 것인가요? 또 자신을 그렇게 도와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건 건강에 해로우니까 하지 말라든지 또 이런 곳에는 가지 말라든지 위험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참견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 것이네요. 정말 어느 날 그렇게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와서 뭔가 자그마한 것들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내가 당신을 언제 봤더라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겠는 것인가. 최소한의 양심만 있다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참 안타깝게도 배은망덕한 사람들 많이 있죠.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헌시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라면,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해야 되겠는 것인가요?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굳이 외면하거나 저버릴 것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직접 만약에 만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대해야 할 것인가?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셨을 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요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자신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약속을 어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미카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요? 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만나러 간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주님을 찬양을 드린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요구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형식, 위선적인 행동을 가지고 마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미카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옳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것인가, 언제 하길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하라는 것이 되겠죠. 영과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식적인, 가식적인 어떤 행동도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온전히 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만이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나면, 나를 자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절대로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인간의 스스로 노력을 해서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 것도 없는, 경건한 삶을 산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모두 옳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지체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 옳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의롭게 살기보다는 불의하게 살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래야 편안하고, 그래야 세상 사는데 세상 재미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의롭게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단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또다시 믿음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이거죠. 하지만 마귀의 방해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엉뚱한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또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합당한지, 자신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또 점검할 필요가 반드시 있겠죠. 에베소 3장 12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인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왜 확신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모두 죄라고 이야기한다. 믿음 없이 하는 행동들이 겉보기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남을 속이는 위선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경배드리러 교회에 나오실 때, 지체들과 교제할 때 믿음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식적인 행동, 아무리 대단하게 좋은 말을 하고 경건한 것 취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는 자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정작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위선적인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 가운데서 옳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의롭게 행하려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똑바른 길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하고 그렇게 바르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만큼 험난하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비좁은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의롭지 못한 행동은 모두 불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불의한 것은 겉만 보고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행한다면, 의로운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정확하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불의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는 것이?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마다 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삭슬 사랑해야 되죠. 발람처럼 바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현혹시키고 있다. 이거죠. 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요. 나에게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버리지 못한 어떤 습관들, 버릇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것인가?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건 고통스럽지만 이거 고쳐야 된다. 버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남아있는 한 끊임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짐이 되죠. 여러분 걸음에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이 발람의 길, 이 육신적인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주님의 길이 아니라 이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불의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 이거죠. 끊임없이 여러분들 반복적인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 분리되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어야 된다. 마귀는 마지막 때에는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다가올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 지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히려 세상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속기 쉽죠. 심지어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속는 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자들과 관계를 맺어서 안 된다 이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안 된다 이거죠.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발이 돌아서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 길을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행하려면 날마다 자신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지키는 게 쉬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손짓에 눈길이 돌아가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이런 거 해서 안 된다. 너만 알고 있어라. 이런 안 되죠.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이러면서 하는, 당당하지 못하면 누가 들어도 그것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떠나서는 거짓말 안에는 어떤 진실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가 분명하다 이거죠. 주님께서 분명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들 안심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 어느 순간에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릴지 함정에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흠이나 책망을 받을 만한 것들이 없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란다.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누구의 몫이냐? 자신의 몫이라는 것.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누가 잘못한 것이냐? 물론 주변인 사람들이라든지 환경과 여건들이 어려움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스스로 자신이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따라서 마지막 결정은 결국 자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하거나 후회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정말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의로운 행동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주님께 찬양이 돌려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두 번째,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자비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인정, 연민, 연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신의 은총, 행운, 또 어떤 인정, 관심, 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자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긍휼이라는 말로 쓸 수도 있죠. 즉 불쌍히 여겨서 동정한다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참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군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긍휼이 충만하시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녕 여러 번 진노해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주님을 화나게 한 적이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진 적이 없는 것인가요? 주님은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관대하게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돌이키기를 국률로서 여러분 지켜주셨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자비라는 말을 씁니다. 불교에서 자비를 얻으려면 어떤 고행을 통해서 수양을 하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든지 복양을 하든지 이래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지.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의 독방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있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했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중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르고 행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온 생애를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한다면 이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비를 얻은 사람이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비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것도 참 고마운 일이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야말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시는 절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생명으로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시편 145편 8절에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충만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게 자비로우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십자가 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비가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크신 자비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마음판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런 거죠. 결코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자비를 얻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0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하는 종교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사는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비를 사랑하려면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고 망가지고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 자비가 풍성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또 하나님의 자비는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그대로인데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풍성하게 내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야겠죠.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절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상태에 있을 때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도 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진, 가뭄, 홍수, 폭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비를 사랑하려면 주님의 자비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사실을 끊임없이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려면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배고플 때 누군가로부터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배고픈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이 맛있게 먹고 허기를 면하는 모습을 본다면 동일하게 자기의 그 배고픔을 잊게 해줬던 그 기분, 그 느낌, 그런 마음이 감동이 될 것입니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인가? 받아봤으면 주어보라야겠죠. 오는 것이 오히려 주는 때 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면 마땅히 자비를 베푸는 자가 돼야 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똑같이 도와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때로는 그것이 조금은 부족한 듯 같고 아까운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베푼다면 주님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분명하다.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이다. 또 잠언에서 솔로몬은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주님께 부어주는 것과 같아요.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베푼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니,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의 자비는 훨씬 더 크게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물질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권면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멈췄다면 사랑이 식었다면, 자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분명한 것이죠. 육신을 사랑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비를 사랑할 수 없대요. 자비를,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죠. 마땅히 그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주 앞에 나가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요. 바로 겸손하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배운 게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착하다, 순진하다, 말을 잘 듣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건 겸손이라고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 하는 건 겸손이라고 안 된다. 겸손은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배운 자가, 많이 할 수 있는 자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때, 베풀 때 그런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참으로 많이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지침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는다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자랑할 게 없는 것이, 뭘 드러낼 만한 게 없다라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특히 주님께서는 직접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스스로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또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하셨더니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게 되면 반드시 높임을 받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겸손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모든 일을 행할 때 자신을 낮추어야 해요. 어떤 자리,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죠. 겸손한 삶을 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에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어디 가면 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고 좀 우쭐대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되죠. 따라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행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요. 비굴하다라고 말하든지 어쩔 수 없이 굽신거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대요. 상대를 겸손하게 대하려면 높은 곳에서 자신이 내려왔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지 않고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겸손한 척하는 위선일 뿐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겸손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겸손한 삶이 될 수가 없다. 흉내를 낸다고 해서 겸손한 삶이 되는 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이게 겸손한 삶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따라서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어떤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겸손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참 겸손한처럼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참으로 비굴하고 파렴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겸손히 행하려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따라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는 혹시 무시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다른 어떤 부분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겠죠. 진실로 그는 비웃는 자를 비우시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순종하여 정말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할 때, 존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우리 젊은 형제들 어른들한테 정말 공손하게 잘해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어른들 또한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젊은 형제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오히려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정말 권면할 때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권면해요. 나처럼 살으라든지 이렇게 해야든지 저렇게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 이제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갔다면 상과 유업을 받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겸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겸손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또 겸손히 행하려면 주께서 겸손한 사람을 높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을 때, 내려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11절에 보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는 거죠.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어진 곳에서 겸손하게 행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높임을 받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도 야고보 4장 10절에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편 기자는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셔 주의 귀를 기울이시느니라. 솔로몬도 장문을 통해서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아지게 할 것이나 영 안에서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래요? 반드시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한다고 사람들이 몰라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특권을 주셨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대요. 옳게 행하라겠죠. 자비를 사랑하라는 것이, 겸손히 행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에게 더 큰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모른 척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늘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기억하며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